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낭망한 자는 쓰임받지 못한다. 낭망한 자. 낭망이라는 것은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서 맥이 빠져 있는 상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낭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낭망치 말아야 될 그 이유를 그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끝까지 매달리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만큼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왜 낭망하냐면 하나님을 자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했어도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기도하라는 소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소망의 근거로 둬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를 체험을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일단 기도하죠. 기도하는 자가 낭망할 수가 있어요. 낭망을 하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은 무슨 노래가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목회는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누가 설교를 잘한대, 그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데,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로 끝날라 그래. 은혜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거는 가르침을 새롭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랐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그렇게 이제 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 받은 자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 살아가요? 못 산다니까. 그래서 이 설교도 은혜가 아니면은 말씀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샘플을 하나 만들어 갖고 오라 그러는데 여기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설교집을 갖다가 짜집기를 했다니까. 짜집기를 했는데도 잘 안 보여요. 갖다 놓으면 안 보여. 지금은 여러분 이 영감을 주는 거로 빽빽하게 쓰죠. 이게 빽빽하게 썼는데도 이게 잘 안 보여요. 왜? 성령님이 주시는 걸 갖고 이제 순종하며 살아봤거든. 내가 적어놓은 게 내가 안 보여요. 어디에 뭘 어떻게 썼는지. 그거 읽다 보면 벌써 끊어져요, 줄.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연결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어? 아니 하은이가 여러분 화장품이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 응? 아니, 본인이 알 거예요. 엄마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예배만 드려야 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했을 때와 은혜 받았을 때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와서 은혜 받으면 그날 살아요. 분명히 산다니까. 근데 아니 뭐 이게 내일 또 구해야 돼요? 내일 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은혜 받다 보면은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켜도 어디를 가든지 은혜 안에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궁금하죠 이 말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서 성취했다는 거지?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빚어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늘을 펴서 달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 이 하늘 땅에서 이게 걸어 다니면서 나오는 거 먹으면서 하늘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거 말고 뭐 우주를 어떻게 가요? 우주에 갔다가 오려면은 5만 가지를 뒤집어 쓰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어떨 때는 옷 입고 다니는 것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 옷 입고 다닐 때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주복을 입고 어떻게 다녀요? 우주복 입고 우주에서 사느니 이 땅에서 가벼운 옷 입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며 이 모든 것들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화로 만드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놓으신 거를 절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이거를 알지 못하는데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세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은혜 받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못 산다니까. 한두 번 은혜 받아서 어떻게 살라 그래요? 매일 은혜를 받으셔야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은밀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시는 그 일.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다른 말로 말하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가르쳐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성경을 다 알아야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은밀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졌던 능력으로 일하는 일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엔 다 약속이 들어있으니까. 마태복음을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창세기를 읽든 너무 읽기 힘든 레위기를 읽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묵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 자꾸 또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능력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 분별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늘 희망을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낙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가 유튜브로 딱 들었는데 새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게 되면은요, 어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춰요. 어느 사람은 막 눈물을 흘려요. 어느 사람은 막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냉장고 문 열고 뭐 막 먹는 거야.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 줄까?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그 자리에서 더 읽거나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옆방에서 했던 사람이 아이고 저 왜 또 갑자기 왜 또 쟤 저래? 또 이러는 거죠. 엄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줬어. 깨닫게 해줬어. 여러분, 깨달음을 받은 사람은 그 받지 않은 사람이 몰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영혼으로 발견했다는 거거든. 깨달았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왜 아까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왜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감동을 줬을까? 너희들 이 지구덩어리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욥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렸어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욥한테 물어보니까 유구무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입을 닫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뭘 안다라고 막 친구들하고 변론하지 말고 내 앞에 정말 나는 모든 것을 다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찾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성경을 읽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성경 백독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독을 했어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그거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의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의 내가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니까는 이렇게 하는 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이거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같이 직분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그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삶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항상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렸다는 것은 새로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았으면 이게 기억이 돼야 되고 마음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하는 건 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때에 가서는 준비가 되면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내 기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사는 거야. 왜? 하나님과 동행하려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크고 은밀한 일을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환상과 뭐 꿈으로 봤다라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비밀은 지금도 다 아무리 연구해도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을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는 답이 나와요.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땅이? 우주가 어느 날 빅뱅 폭발이 돼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혼돈된 이 지구 땅덩어리 흙덩어리에다가 생명체를 불어넣어 주신 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하나님을 찾아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하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40대기 전에 30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않게 되게 되면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하은이는 지금 20대지만 여러분 20대가 돼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지금 이 시대 옛날에는 몰라 뭐 30년 40년 전에는 몰라 지금 20대는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찾는 세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은 이 말이 나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사람이 왜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고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사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살아요. 보이지 않는 고통에 매여 살아요. 아니 저 사람 돈도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살아. 좋은 차도 몰고 다녀. 근데 너무 힘들어해. 이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를 모른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멋지게 살도록 내버려 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너무 힘들게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모시질 않아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가 최고 쾌적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 놓으셨던 하나님. 노아 형수로 세상에 타락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타락하며 대홍수 심판으로 더 망가진 이 지구 땅덩어리도 얼마나 관광객들이 찾아다니면서 보러 다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저주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는 형통이 온다는 거. 이건 성경에서 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흐르고 있는 맥이에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최고로 높으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서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그거를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 좀 위로해줘, 나 너무 힘들어, 나하고 좀 대화 좀 나눠줘, 나 내 말 좀 들어줘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더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통을 줬는데 왜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받으려고 하냐 말이야. 돈 많이 벌면은 어떻게 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돈 벌수록 더 날아가. 왜 그런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지존자거든요. 가장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그 사람이 낭망했다가 절망했다가 희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눈치를 못 채면 고생을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안 버리고 끝까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계속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지게끔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신음만 해도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근데 거부를 하고 고집을 펴서 그래요. 나중에는 꼬라지가 나면은요,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 마음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만이 그가 마음의 문을 여냐면은요, 사망의 그늘에까지 가야 돼. 사망의 그늘에까지 가면은 진짜 하나님 만나요. 야, 여기서도 나를 건져준 분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겠다 그러다가 없다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얘기하면 눈물 안 흘릴 사람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슬펐는지 몰라. 아까도 2층에서 우리 유수경 집사 간증을 들어보니까는 본인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나까지 눈물 나겠더라고.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린데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았는지 허리가 이렇게 휘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고치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이 목 뒤쪽 부분에 이상이 오게 되면 허리가 휘어진대요.
그래서 그걸 교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안에서만 있으니까 늘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을 하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스트레스는 무서워요. 근데 그 나이가 몇 살? 23살 나이에. 아니 꽃다운 나이에 너 23살이면 그게 뭐예요? 맨날 연지곤지나 찍고 있는 나이지. 누구나 고생을 바가지로 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 많이 당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어요. 왜? 고난 중에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달아졌거든요. 이게 하나로 종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는 굉장하신 하나님을 만나거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박재희 권사님은 앉으면은요 이 말이 끊어지질 않아. 간증이 들은 건데도 또 재미있게 얘기를 하시니까. 난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응? 여러분 또 우리 큰무리교회 윤춘호 권사님, 여러분 숨을 안 쉬잖아요. 말을 할 때. 누가 옆에서 얘기해야 할 기회를 안 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자살까지 하려고 그랬으면 뭐 얘기는 다 했지. 근데 이래야 하나님을 만나지 사람이 지독해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거는 앉으며라는 건 살며 이 뜻이야. 다른 번역에는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 아니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사는 것도 힘든데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살아. 내 마음대로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살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물이 들어오니까 물 품며 살았대.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이걸 안 가르쳐 주게 되면은요 여기서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다 그렇게 건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나올 수 없는 데서 나왔어요. 근데도 그걸 잃어버리고 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또 내 자랑을 하려고 그래? 또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받다 보면은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만사 그냥 주님께 엎드리고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물어보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엎드려져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직접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또 의지하려고 그래. 저 사람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생명의 은인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생명의 은인이라 그 사람에게 마음이 다가 있네 또. 저도 그럴 것 같아서 김상옥 자매를 보냈잖아요. 남강호 목사님을 다른 데로 보냈잖아요. 네. 내 마음이 하나님도 의지하지만은
너무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나를 돕는 손길로 연결시켜 줬다는 것 때문에, 근데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을 늘 신경 쓰고 기도하고 돌아보는데, 여러분 의정부에까지 이사를 왔는데, 신천 노타리까지 이사를 왔는데 내가 2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있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갔잖아요. 평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원수가 됐어.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모가 꿈을 꾼 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워. 난 너무너무 마음에 고마운 거야. 대단한 일을 했더라기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썼다는 거죠. 나에게 내가 엄청난 충격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거기 엎어지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연약하다 이렇게. 누가 나를 굉장히 도와주면은 그 사람한테 엎어지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고마웠고 고마운 감정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해줘야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거지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이 이렇게 삐거덕된 상태에 있어도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 말이 안 통하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지. 내가 서둘러서 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건 콩이고 이건 파치고 이거를 얘기를 한들 그 마음에서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오해를 해도 내가 그걸 설득시키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분명히 한번 기도 준비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돕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사람 절대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필요 없어. 나 기도 안 해줘도 돼. 나는 나 혼자만 나갈 거야. 이게 아니죠. 사랑하며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움받고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죠. 한 번에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면은 한 번에 알아. 근데 사람은 100번 1000번 얘기해도요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중보기도 하면은 식구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일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랬는데 이 바라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세요. 소망의 시작이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으신 대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가 어디에 얽매여져 있나, 어디에 힘들어져 있나, 나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어디에 눌려 있고 얻은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얻은 것을 다 이렇게 움켜잡고 있나,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다 주 안에서 깨달은 대로 풀어서 자유하고 해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